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선교의 시작이 언제인가, 선교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은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와 관련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살피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살펴야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교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곧 창세 이전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선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선교적인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선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곧 선교의 실행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합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산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럼 구약성경의 내용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약성경 전체를 선교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의 책으로 이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끌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선교의 책으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선교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성경 내용 전체가 선교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선글라스의 그 폴라로이드 선글라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폴라로이드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에 보이지 않던, 우리들의 그냥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색깔과 또 새로운 형태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런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내용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Universality of G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곧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셔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피조물들의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생명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창조 질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보편성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 다 관심 갖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은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미시적 차원입니다. 마이크로적이다. 아주 세밀하게 한 물체, 한 대상, 또 한 사람, 그리고 어떤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으로 그 존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까지 보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참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 그 참새의 가격조차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새 두 마리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시고 그 하나가 떨어져 죽는 것 아니면 떨어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의 가격조차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리는지.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흥미있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참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피부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 화장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머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퍼머를 하기도 하고 또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을 거기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머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침마다 그 머리털 몇 개인지 세고 아름답다. 그 머리카락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니면 눈썹에 그 눈썹 털이 몇 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데 무엇까지? 머리털까지 그 숫자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십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알까요? 나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찬양도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아십니다. 참새 한두 마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참새가 사냥돼서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 얼마에 팔리는지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고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네, 물론 아십니다. 아니면 내 신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다. 조건 없는 그리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수장됐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불의한 것을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을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육지가 드러나고 또 배가 안착했을 때에 노아가 내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놓고 예배하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자,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언약 체결의 당사자는 노아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노아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무지개 이거 보여줄 텐데 내가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셔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개인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이 세상에 있는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노아 그 언약 체결의 당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계시고 또 이후에 탄생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노아 언약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방들의 목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편성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몇 족속이 나오죠? 70족속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70족속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인데 이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노아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번창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 안에 담고 있고 이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열방들의 목록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또 거기에서 번성하고 또 자손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누구까지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인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자손들이 나오고 어디에서 번성하는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미시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인류가 자기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이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보지 허용하지 않으시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구음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 3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종류가 몇 개인지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그들이 무슨 내용의 말을 주고받는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패러디할 수 있겠죠. 반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낱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한국어도 알고 계시고 영어도 알고 계시고 프랑스어도 알고 계시고 아니면 아프리카의 하우사족의 언어도 알고 계신다. 이 세상의 언어가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는 내용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알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의 의미입니다. 자, 선지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 아모스서 9장 12절, 스가랴서, 요엘서, 스바냐서, 오바댜서, 나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 아모스서 이런 선지서에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2절을 볼까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국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하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만국을 모으십니다. 만국을 모으시면 거기에 제외된 국가가 있을까요? 없죠. 만국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 국가들의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어린아이가 얼만큼 되는지, 장년이 얼만큼 되는지, 여인들이 얼만큼 되는지, 남자들이 몇 명인지, 심지어는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몇 명인지,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들의 산에 사는지 바다에 사는지 아니면 강가에 사는지 들판에 사는지 다 알고 계시다. 자, 그런데 그 만국을 모아 데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벳에서도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관심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19장 25절부터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편성과 관련한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세 개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명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요. 아수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세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는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압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된 국가가 바로 이 애굽이죠. 흉년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흉년이 들을 때에 주변 국가에 곡식을 팔아 강대국이 된 이 부강한 국가가 된 국가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 그 위기 상황에서 얻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문화를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국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한 그 곳이 바로 니느웨 성이죠.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백성들은 대단히 포악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는 한 국가를 침범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되면 그 포로들을 사형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 산 사람의 갈비뼈를 뽑고 아니면 산 사람들을 이 역청을 끓여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했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각각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그리고 나의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국가이고 정말 배은망덕한 치를 떨만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돌봐야 하고 섬겨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국가가 그 상대 국가를 향하여 복수를 해야 하고 아니면 너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보편성에 눈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나 선교사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럴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안에 하나님의 보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안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책망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에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징책은 열방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주목하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강조를 두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 터인데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기한 부분을 읽으실 때에 소리를 높이시고 아니면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편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의 몸으로 또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모든 거민을 보시고 그리고 저희의 모든 행사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편 8편을 또 한번 볼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세계를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판단하시는데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9편 5절에도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시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만민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만민에게 하실까요? 그들의 잘잘못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시편 96편 13절은요. 제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67편 4절부터 5절 말씀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범위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주의에 대한 언급이 시편에는 175회 이상이라고 헤들룬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시편 전체를 소리를 내서 이 보편주의를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색깔로 표기해 가면서 함께 소리내서 봉독한 적이 있습니다. 175회 이상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시편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시편만 계속 큰 소리 내서 읽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제 클래스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제가 부탁한 대로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도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기도의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성은 성경 말씀 안에 이 성경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시편 안에 이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편성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자리로 왔으면 어떨까,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시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서적들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